2021년 한 해를 보내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입니다. 오늘 마지막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0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2021 한 해를 회고하면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행복했던 순간, 그리고 가장 마음 아팠던 순간들을 함께 나누어 보시면서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십계명으로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으로 할 텐데 제가 십계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어서 그 내용의 의미를 삶에 적용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참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세상의 성공과 부여와 쾌락을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죄를 용서하소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제사상에 절했거나 점쟁이나 무당의 말에 귀 기울였거나 미신적인 것에 마음 빼앗겼던 죄를 용서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며 교회를 비난하고 정죄했던 죄를 용서하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 성수에 게을렀던 죄, 주님의 날을 온전히 주님을 위해 드리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던 죄, 연로하신 어르신들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례하고 불손하게 대했던 죄를 용서하소서.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고 욕하고 작은 실수를 용서하지 못한 죄는 곧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간음하지 말라. 음란하고 부정적이며 의심과 불신앙의 생각과 행동으로 몸과 마음의 순결함을 지키지 못한 죄를 용서하소서. 도둑질하지 말라. 헌금 드리는 것에 인색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죄, 하나님의 시간을 훔쳐 나의 안위를 위해 살았던 죄를 용서하소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으로 꾸며 말한 죄, 나의 잘못을 숨기려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운 죄, 다른 사람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한 죄를 용서하소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불로소득, 일확천금을 꿈꾸었던 죄를 용서하소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침묵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새해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카운트다운을 10부터 1까지 함께 카운트다운 하면서 우리 새해를 함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할렐루야.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50장 함께 찬송하면서 새해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50장 찬송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교동문 93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93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하여 공동기도문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부르짖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예배, 교육, 선교, 봉사, 교제의 교회의 기능이 활발하게 수행되는 건강한 교회로 부흥 성장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을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 간에 막힌 담을 허물고 화목한 한 세 사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죽은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새 가족을 보내어 주시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모든 공예배가 회복되고 성경 50독 대행진, 중보기도 등을 통해 성도들의 신앙이 실질적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모든 기관과 부서가 활성화되게 하시고 성도의 아름다운 나눔과 교제를 통해 주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기후기와 대전환의 시대에 선지자적 사명으로 목회를 감당하게 하소서. 정다운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되어 선교의 전초기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팔룡동 탄소 중립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게 하시고 녹색교회에 선정되어 창조세계 보존을 위해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믿음의 세 가지 토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작년에 아주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죠. 주인공이 참여했던 여러 게임들은 목숨과 맞바꾸어야 하는 정말 위험한 게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투명한 유리로 된 다리를 통해서 건너편까지 건너가야 하는 그런 게임이 있었거든요. 그 유리는 네모난 블록으로 나뉘어져서 다리 끝까지 여러 개가 걸쳐져 있는데요. 오른쪽도 있고 왼쪽도 있고 양편으로 되어 있어서 어느 쪽이든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밟게 되는 유리 블록이 얼마나 두꺼운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만일 얇은 유리 블록을 밟으면 그대로 추락해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튼튼한 유리라고 한다면 다행히 그 다음 단계로 전진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들은 그 불안한 유리 발판 위를 위태위태하게 선택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렇게 걸어가면서 게임을 진행한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우리 인생을 너무 닮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 순간 크고 작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선택에 따라 우리는 어떤 발판 위에 올라서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선택은 그만 발판이 얇아서 깨어지는 바람에 큰 상처를 겪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밟는 곳마다 튼튼한 발판을 잘 밟아서 누구보다도 앞서서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까지 그가 승승장구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승승장구해서 도착한 도착 지점이 생명이 있는 것일지 아니면 영벌이 있을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택하는 모든 발판은 다 깨어지고 불안한 발판들이지만 절대로 깨어지지 않은 발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발을 헛디뎌서 깨어지는 발판을 밟았다 하더라도 그 모든 상처를 극복하고 좌절과 절망을 넉넉히 이기면서 항상 기뻐하고 이웃을 돌아보며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저 영생 천국이라고 하는 종착지까지 전진해 갈 수 있게 도와주는 발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발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믿음의 발판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바라기는 올 한 해 동안 이 세 가지 믿음의 발판 위에 든든히 서셔서 2022년 올 한 해 여러분 모두가 다 모든 상처를 극복하고 좌절과 절망을 이기고 저 천국 영생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믿음의 토대는 무엇인가? 우선 첫째는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믿음의 토대, 믿음의 발판입니다. 4절을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딛고선 발판은 수시로 금이 가고 깨어져서 상처 입고 고통당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생에 한 발짝씩 내딛는 것은 그야말로 살얼음을 내딛는 것처럼 두렵고 불안하기만 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주 안에 믿음의 토대를 두고 예수님의 발판을 밟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세상의 짐들을 다 풀어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가 370장 우리가 찬송하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죄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세상에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모든 짐을 대신 맡아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모든 인생의 짐을 맡기고 의지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그 힘이 되신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 믿음의 토대가 튼튼하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는 소출도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어도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2022년 새해에는 주 안에서 주 예수님만 나의 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그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발판을 딛고 살아가게 된다면 세상의 선택이 힘들고 위험해 보이고 불안해 보여도 우리는 튼튼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담대히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토대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하는 종말론적 신앙의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5절을 보시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제 곧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종말론적인 신앙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더 넓게 만듭니다. 관용하게 만들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 주님 재림하여 오신다면 우리 오늘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고 하는 배우가 며칠 전에 넷플릭스라고 하는 이 채널을 통해서 신작 영화를 공개했는데요. Don't Look Up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는 한 천문학 연구생이 지구를 파괴시킬 규모의 혜성이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지도 교수인 디카프리오와 함께 백악관에 알렸지만 이 사람들은 이 사건을 위기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정치적 이유로 이용하려고만 듭니다. 부자들은 이 정치인 뒤에서 이것을 이용해서 혜성조차도 돈벌이로 만들려고 합니다. 언론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냥 가십거리 정도로만 그렇게 가볍게만 취급할 뿐이지 심각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종말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여기에 다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종말을 가십 정도로만 취급하거나 그 종말을 그저 나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려 한다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왜 재림하여 다시 오십니까? 죄인들은 심판하시고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하늘 새 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오시는 것이지요.
만일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오직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주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새하늘 새 땅으로 인도함을 받아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론적 신앙으로 사는 것은 한마디로 사랑하며 사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이제 주님 오신다면 용서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관용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보에 이혜인 시인의 시를 제가 담아두었습니다. 새해에는 산 같은 마음으로 라고 하는 시인데요. 그 내용을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실었는데 간단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산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리. 산처럼 깊고 질게 서로를 품어주고 용서하며 집집마다 거리마다 사랑과 평화의 나무를 무성하게 키우는 또 하나의 산이 되어야 하리. 남을 나무라기 전에 자신의 잘못부터 살펴보고 이것저것 불평하기 전에 고마운 것 헤아려 보고 사랑에 대해 쉽게 말하기보다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날마다 새롭게 깨어 있어야 하리. 새해에는 잃었던 신뢰를 되찾은 우리 365날 매일을 축제의 기쁨으로 꽃 피워야 하리. 새해엔 우리 모두 산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하리. 여러분, 그렇습니다. 종말론적 신앙을 토대로 삼아 살아가는 것은 산처럼 다 품어주고 용서하고 사랑을 말로 하기보다 실제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종말론적 신앙의 토대 위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2022년 새해에 이 종말론적 신앙의 토대 위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튼튼히 발 딛고 서서 이웃을 서로 사랑하며 관용하며 그렇게 기쁨으로 살다가 주님 오신다, 신랑이로다, 신랑을 맞을 준비하라 음성이 들려질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토대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6절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며 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의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 믿음의 토대 위에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우리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합니다. 문제들 앞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되어서 염려,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가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여전히 평화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십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내 생각에 평화가 있으면 모든 불안하고 위태로운 상황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2022년 새해에도 우리는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며 인생의 다음 단계를 위한 발을 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선택은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고 그래서 깨어지고 상처 입고 어려움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토대 위에 있다면 모든 상처는 치유되고 영생을 향해 천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가지 믿음의 토대 위에 올 한 해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믿음의 토대 위에 발 딛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항상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하는 종말론적 믿음의 토대 위에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관용의 태도를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가득 채워져서 우리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그 평강으로 찬송하며 살아가고, 군대가 나를 둘러 에워싸 진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평강으로 대적들을 이기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 새해는 흔들림 없고 튼튼한 이 믿음의 토대 위에 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 새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딛고서는 발판들은 하나하나가 너무 연약한 발판이고 깨어지는 발판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좌절과 절망과 염려와 두려움을 주지만,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토대 위에 서면 그 든든한 발판 위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저 천국 영생까지 이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주 안에서 라고 하는 믿음의 토대 위에 서게 해 주셔서 항상 기뻐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하는 믿음의 토대 위에서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용의 태도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니 나는 기도하며 하늘의 평강으로 살리라 고백하며 그 평강이 지키는 마음과 생각으로 이 모든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2022년 우리 성도교회에 표가 있습니다. 2022년 표호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큰 소리로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다시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아멘. 작은 실천 사항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믿음을 새롭게, 둘째는 교회를 새롭게, 셋째는 목회 방향을 새롭게.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새해에는 녹색교회를 지향하면서 이 세상을 유익을 끼치고 교회의 공공성을 강화해서 기후위기를 대처하고 또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또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올해는 또 특별히 대통령 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 시간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님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있습니다. 꿈꾸고 계획하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학생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저들의 앞날의 꿈과 비전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직장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직장생활에서 실력을 인정받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사업을 하는 성도들에게는 사업의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모든 일을 정직하고 선한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기업의 선한 토양을 닦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기업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선출되게 도와주시고 또 대통령 선거의 과정에서 있는 여러 갈등들이 잘 봉합되어서 온 국민들이 누가 선출되든 간에 믿고 신뢰하고 하나 되어서 정말 이 기후위기 이후에 여러 가지 정말 불안한 미래, 정말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미래를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서 잘 준비해 나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교회를 붙잡아 주시어서 새해에도 부흥되고 성장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녹색교회로서 이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성숙해지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620장 1절과 3절을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2022년 새해에도 믿음의 토대 위에 든든히 서서 모든 상처를 잘 이겨내고 한 걸음 한 걸음 저 천국 영생을 향해 전진 또 전진하는 한 해가 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신 이 창원도 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